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2부죠. 24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25일 날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까도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많이 성탄절 때만 되면 인사하는 내용인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 이게 메리와 크리스마스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이게 메리는 즐겁게라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즐겁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스랑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분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마스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인 이유가, 또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만 예배하시고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드리는데 뭐 그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이제 24일이지만 내일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없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거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25일을 지키는데 왜 지키게 됐냐? 원래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 때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 날로 지킨 적도 있고, 지금 뭐 저기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로 지금도 성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짜가 25일인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왜 너희들은 맞지 않는 날, 특별히 또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날에 왜 모여서 예수님을 태어났다고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25일을 우리가 성탄으로 지키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때가 있습니다. AD 324년경입니다. AD 324년경에 잘 우리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면서 12월 25일이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날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날인데, 여러분, 그 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에 돌리는 그런 날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막 이렇게 악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악기들을 쓰는 것 자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막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저는 여기 강단인데 지금 낮지만 저희가 모교회는 강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두려웠습니다. 그 신발 벗고, 지금도 장로님 여기 청소하시는데 장로님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저는 지금 신발 신고 올라와 있는데 장로님 신발 벗고 올라오셔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탄생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이 여기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 25일 날 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정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12월 25일이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 했을지라도 그날을 우리는 예수 믿는 날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윈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로윈 축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홀리윈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할렐루야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누군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기억하셨다가 이런 이유를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왜 그랬을까 이러면 이거 말이 이제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된 유래나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등장하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나이도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나이가 참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왜 여기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주간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계속 대강절로 우리가 절기를 보내며 이 2024년도 교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죠. 여러분,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함만 있으면 기다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는 서로 사랑할 때에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냥 안 만나면 빨리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고, 또 전화하게 되어지고, 별로 표정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연애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나 멀리 있다가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지, 우리는 그냥 말로만 기다린다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모함과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분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요,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집안이 어떻고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이 사람이 아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말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걸 싫어해.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참 죄라는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근데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빼놓고 또 교회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십자가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빼놓고 예수님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왜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의롭게 되어진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도 표시해놨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데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살인죄, 간음죄, 이건 큰 죄고 우리가 사소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작은 죄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라가는 바보다,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욕 한마디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욕 한마디가 살인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 가는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시므온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죄 없이 정말로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죄 없고 완벽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 여기 25절부터요 27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에 대해서 지금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사도행전 2장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지금 벌써 여러 번 등장하고 그 위에 임했다. 우리 26절, 27절도 함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근거? 뒤에 안나라는 여선지자 나오지만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기다리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위에 늘 성령이 교회에 계시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만날 때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침 성전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전에 늘 가는 사람이에요. 왜?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전 안에서 머무르고 늘 성전의 중심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나,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요 일찍 남편과 사별한 것 같죠?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84세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60년 정도를 혼자 그냥 과부로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자분 혼자 사실 산다는 게 힘든 일이겠지만요,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는 이분은 여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니까, 저 같은 목회자니까 제가 성전에 늘 있어야 되듯이 이 안나라는 사람도 성전에 그렇게 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그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침 이때에, 여기도 마침 이때라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시몬도 안나도 그렇게 있어야 할 곳을 지키고 있으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고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기 기록된 것처럼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몬이나 안나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마침 이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때에,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셔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다시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또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또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